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몸살로 인해서 우리 제자를 예배당에 심어두고 저는 이제 미디어로 지금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게 이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181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마 잘 모르시는 찬송이실 거예요. 저도 예전까지 잘 몰랐었는데 결론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러한 찬양을 또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 충만하게 하시고 성교 충만하게 하시고 찬송 충만하게 하시고 교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중앙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렇게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언약적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37개국과 아버지 24,000의 모든 민족과 1,500여 명의 전도 정족들과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언약적 화신 속에서 생명건 헌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현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때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이 현실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치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현실의 시간표 속에서 드러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의 때인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유튜브에 많은 메시지가 올라가 있는데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두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72강을 했는데 페이스북에도 안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72강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제가 예배당에 갈 수 없어서 집에서 지금 미디어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귀한 우리 절대 현장 전도 제자가 지금 예배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4장 13절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의 대주제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것이요. 따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성경이 있으면 펼치시면 더 좋겠고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기록하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언약적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많이 하고요. 느낌대로 신앙생활 많이 하고요. 뭐 눈으로 보이든 뭐 귀로 듣든 뭐로 느끼든 뭐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지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응답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누리지 못할수록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뭐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죠. 결국 성령의 거미신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 선명한 그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있으시겠지만 이 자녀들이요, 부모가 얘기하는 온전한 길을 아멘하고 기쁨으로 화답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내용은 놓치고 나머지 내용에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으로 쪼개는 것은 잘하는데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는 부족한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실들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으로서 우리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몸살이 또 오니까 이 몸살 감기 걸려 보셨잖아요. 움직이기 힘들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또 불신앙들이 드는 거죠. 아유, 내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누가 이렇게 챙겨줄 것인가, 뭐 등등등. 이런 어떤 영육 간의 전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육신 가진 인생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언약적 믿음으로 침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는요, 언약 체험 속에서 오는 거예요. 언약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언약은 쏙 빼놓고 언약은 희미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 무당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비주의 하다가.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따름이다 아콜루데오 이것은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누리면서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인생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 사람이 믿었던 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으며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내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넓은 문 좋아하지 마세요. 넓은 길은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성경적인 응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죠. 온전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드레파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추수를 위해서 모으시기 위해 이 낫을 준비하신 거예요. 영성을 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인적인 은사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마음이 맞을 때 그 마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당연히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내 속사람이 말씀이 누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만족 누리고 말씀으로 기쁘고 기도가 절로 되고 언약적인 믿음의 은사 속에서 제가 여러분 이런저런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저는요 따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탄식하게 하시죠?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번에 주의 은혜로 내년 4월에 우리 시온성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표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원래 미국 선교사예요. 9년 전에 미국으로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 몸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적으로 다 문을 닫으시고 그래서 나는 로마 복음화 언약 붙잡으면서 이 시대의 미국이 로마니까 미국 복음화 하기 위해서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뉴욕과 LA 문이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육신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을 막으셨어요.
이제 8, 9년 훈련 받으면서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파라적으로 이 특공대원들 육성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결론의 메시지가 깨달아지면서 결국에 에스겔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세상 중앙의 메시지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궁금하시죠? 세상 중앙은요, 미국이 아니에요. 세상 중앙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에요. 세상 중앙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다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내용을 다 하게 된다면 1시간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특공대원들에게 이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튼 이제 시온 현장에 심령성전, 영접 사역을 펼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접 운동이 되어지면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교회 개척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8명 정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어요. 서원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고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때 때라고 하는 것이요, 호라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은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현실화되어질 때 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개개인들의 영성에 관여하시죠. 이 사람은 이 시간표에 이 응답 정도 누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 시간표에 저 수준의 응답을 누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다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침노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침투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접할 사람은 영접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할 것이고, 진짜 일꾼이 될 사람은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듯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가.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저 사람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성취될 완전한 나라, 이 땅에 도래할 완전한 집, 이 땅에 이루어질 완전한 세상이 완성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져야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말이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말이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말이죠.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내 속사람의 언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과 주님의 몸처럼 신령하게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에녹이 변화해서 영원한 천국 센터에 들어가 있고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찬가지로 변화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죠. 왜 이렇게 변화체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성경 66권에 두 군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군데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더 구체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진리예요. 절대무한 진리예요. 그대로 성취될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 밖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범신론자들이 참 많은데 불쌍하죠. 사람들이 다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변화라고 하는 응답은요, 감사하게도
말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중세교회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뭐 근대 교회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말세 교회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줘야 말이죠. 이 말씀을 들려줘야 말이죠. 정말 최고의 여러분 은혜로운 선물, 은사 중에 최고가 뭡니까? 상급. 모든 상급들의 상급 중에 최고가 뭡니까? 변화예요, 여러분. 원죄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다 한번 죽잖아요. 그런데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몸이 바로 변화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좀 믿어지시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 현장 들어가서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의 메시지 꽂히지 않고 이기는 자의 메시지 꽂히지 않고 예수님의 새 집에 대한 메시지 꽂히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메시지 꽂히지 않은 분들은 갈 수 없어요. 신통방통하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성도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거죠.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7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 공동체 운동을 펼쳤죠. 다 그 성경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복받았지만 여러분도 이 변화 메시지에 꽂히게 된 그것도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은사예요. 예.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은사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은사가 바로 변화의 은사예요. 그런데 누가 변화될지 몰라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변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치니라. 이 내리조라고 하는 것이 거두다예요. 이 추수하다, 수확하다. 예리한 낫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두르신단 말이에요. 뿌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뿌리실 때 뿌리시고 거두실 때 거두시는데 나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생명 살려내는 전도 제자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요? 누구든 말씀 묵상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누구든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든 찬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 전도할 수는 없어요. 다 선명도의 차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 전도는 전도지 뿌리는 전도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오해 안 하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전도지 뿌리는 전도는 전도라고 할 수 없어요. 무엇을 기준 두고요? 내 입 벌려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준비된 자는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 제자,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까지 시켜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참 만만치 않아요. 누구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전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절대 현장 전도 제자 화해 응답을 누릴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 그 드문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은사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거두실 때 참여할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기도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아주 무한대로, 아주 간절하게, 우리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존귀한 은사와 상급을 베푸십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받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은사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첫째 부활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존귀한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리한 낫으로 하나님의 수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현장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때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작정하신 때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취될 완전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시온성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새집 짓는 일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공동체에 되어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헌신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문제, 영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합심하여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만천군천사 충만히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부흥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누가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수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아니라 불샬라드라 결박받음이 깨지고 아니라 박샬이 날지어다. 영은 모토로 너희들 시간표 따라 지어 불못에 떨어져 아니라 불샬라질지어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중영 하나님이시여 중앙 성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음화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찬송하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이 존귀한 은사 무한대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또 9시 반에는 독일 마나임에 계신 홍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시간입니다. 동참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인찬이는 예배당 잘 정리하고 집에 잘 가기 바란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에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 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변화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때까지 또한 시온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주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전인적인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